저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참 신비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전혀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자,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자,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태 기자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의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으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사건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칭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막 회개의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러 요단강에 막 밀려올 때, 바로 이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요단강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까지는 거의 한 20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 걸으면 한 일주일은 걸어와야 될걸요. 그러니까 그 먼 길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이 딱 세례를 주려고 막 줄을 섰겠죠, 그죠? 예수님이 막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하면서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의상,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영적 권위상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을 주밀하게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들을 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보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초월하는, 자기의 거룩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내면에서 발산하고 있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전혀 죄가 없는, 탐심과 욕심이, 정욕이 전혀 없는 빛나는 거룩함을 보면서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안에서 발산되는 이 거룩함을 보시고, 아,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찌 감히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죄인인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만류하며 세례를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의 피를 안 받으신 거예요. 원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생애를 30년 사시고 공생애를 33년 사셨는데, 사생애 30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쓰심을 받을 일도 없고 죄인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일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 먼 길에서 와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자꾸 세례 요한이 만류하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모든 의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쓰심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알아들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정말 죄인들에게 주는 세례를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다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지 그 제사의 원리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어린 염소든 양이든 가지고 와서 그 당사자가, 죄인인 당사자가 그 염소나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내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죄를 다 어린 양이 다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예표를 보여주셨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손을 얹고 안수하여 세례를 주므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부어지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사망의 물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물을 차고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세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먹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예표로 죄 쓰심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죄인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그렇게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성취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바로 이 의를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의가 뭘까?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 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이거를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가졌던 그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의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께 100% 의존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였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여러분 의의 나라라 하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이루어지면 아무 정죄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창조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며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람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상대가 인정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자매가 형제를 선택해요. 아무나 자기 데이트 파트너가 아니에요.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키는 얼마고, 성격은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다 따져서 그렇게 결혼도 하는 거예요. 영국의 황실의 황태자비를 뽑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지나가는 여자 데려다 놓고 황태자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학벌과 가정과 가문과 인격과 성품도 보고, 그리고요 거시기 있잖아요. 그 처녀성도 본단 말이죠. 조건 하나를 어기면 여러분 진짜 처녀성을 봐요. 여왕의 권세를 누리려면 대영 제국의 영광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물며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의의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에 올바른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100%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죄가 없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인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그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100% 안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불행한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인정하다 안 하든 간에 그걸 회복해 보고 싶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종교를 만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한번 이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십니다. 불교의 최상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 성불을 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된, 살아있는 부처. 이분이 23살 그 청년의 시대에 가족을 다 떠나서 출가하여 입산합니다. 81세 죽기까지 오직 참선과 도를 닦고 고행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8년 동안 저렇게 딱 앉아갖고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이 8년 동안 앉아갖고 도를 닦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딱 암석에서 딱 철조망을 다 쳐갖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줄 때도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바가지를 짝대기에 연결해갖고 밀어넣어줘요. 먹고 빼고 먹고 빼고, 그러기를 10년을 도를 닦았어요. 왜냐하면 세속에 접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기 수행을 용맹전진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불교의 교의학을 다 통달하고 현대학문인 서양 철학, 심리학, 종교학, 물리학을 다 섭렵하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견성성불,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높은 경지에 올라서 모든 불자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분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라 그래서 성철 스님 그러면 뭐 다 존경해요. 불자가 아니더라도 다들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성철 스님이 말년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내심 말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방황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지나온 삶을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에 맺힌 고백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 마지막 유언이 자기 딸에게 했던 유언인데,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던
실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 기사들이 몇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리야.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엇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어떤 어쪽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인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이 행위의 종교들이 막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요. 천국에 가려고요. 극락이라는 세계를 가려고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길이 없어요. No way. 그러면 타락한 인생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기만 하면, 무엇을?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깨어진 올바른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의 태를 빌려서 오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가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의인인지를 딱 분별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의 물에 잠기면서 수장되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물을 박차고 일어나심으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주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업적으로, 수행으로, 고행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내가 가진 의,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아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은 원리. 왕자와 거지가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누더기 옷을 벗어서 왕자에게 넘기면 왕자가 자기 옷을 거지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옷을, 사망의 옷을, 저주의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입었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행위로 공로로 입은 사람이 이 자리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만 보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보혈로 만든 의의 옷을 딱 입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혈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복음이, 칭의 은혜가 탁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담대하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세례를 받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의의 복음을 믿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의 내 경건의 능력을 믿고 아내가 열심히 살았지,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착한 일도 하고, 걔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지난 한 주간 너무 엉터리, 정말 내가 생각해도 개판 5분 전이야, 이거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의 찝찝함으로 죄책감으로 마지못해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두 분은요 은혜 보좌 깊은 곳에 못 나가요. 예배 중에 임재하지 않으면 영광들을 못 봐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펴준 주의 보혈,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나와서
근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배가 연락되어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은혜로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요,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만의 샤바트 임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막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뜰에 머물지 말고, 성소에 머물지 말고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 아름다운 영광들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지금도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죽게 인도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증인의 삶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초창기에 일어났던 또 하나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의 물 안에 들어가서 수장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 같던 성령이 쫙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올라오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임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성령의 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신다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사건을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렸어요. 누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가? 세례를 줄 때마다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순간,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파고 막 이러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자, 말씀 좀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야.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날. 그 이후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전 삼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의의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 그러냐? 자, 베드로가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 예수 믿고 제3 받으면, 의롭게 되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나라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뭐 말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고 기도도 도와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시고요. 제가 성령 수행회 때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의 옷을 입힌 다음에,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거룩의 옷을 입혀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 수 있고 사랑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시오.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성령이 막 임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그 열려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만 들려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내적 음성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세례 요한도 듣고 거기 있었던 다 제사함 받던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새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물론 자,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기쁨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줬을 거예요.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런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 몇 군데 예언됐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자,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제선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권세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는 우리가 신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온전 개복된 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의 길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사명의 십자가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걷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걷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 음성을 정말 들었어요.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랑하나더라, 사랑하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을 때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의 길을,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노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번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죄인의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 복음을, 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의 삶도 살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그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완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그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의 길들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의 길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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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게 하여,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모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혀주셨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자 이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십시오. 1년간 진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는 동에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화를 이루어주게 하여 우리를 정결히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임마누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예, 주님을 행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를 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평화의 삶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니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십자가 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위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확신하고 하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가는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중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원이 임하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의의 복음을 만나게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증인의 복된 삶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여기에 기름 부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중에 행복한 중에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애청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